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에 맞춰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9절, 10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방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들을 인원수로 채지도 않을 정도로 여인들이 조금 하등 취급당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인들을 인원수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넣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 기록자 마태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여성의 법적 증언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거나 도망쳐 버렸죠.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찾아가신다고 하셨을까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40일만 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귀하시잖아요. 오셨던 곳으로 떠나가셔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 남은 이 땅에서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하냐고 물으셨고요.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첫 번째, 구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그가 거기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듣게 됩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라고요?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평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부활의 실제성과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누구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너 지금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인사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1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믿으니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그 여인들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두려웠겠어. 부활이 분명히 그 기쁨이긴 하지만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 거죠. 사역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재파송의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긴급한 소리, 부활의 소식이고 또 생명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을 전해야겠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사명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되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1885년 4월 5일입니다. 지금 올해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아펜젤로는 이 소식을 본국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편지로 보내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얼매이고 있는 사슬을 깨치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가 복음의 말로 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춰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가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삶의 두려움을 이기기를 기도합시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속회 신방은 이번 주 토요일 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신방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추가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방이 끝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오늘 목격합니다. 부활의 기쁨,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사명의 재화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참된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 대신방을 진행케 하여 주시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의 신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예배의 마음을 쏟아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